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비밀 세 가지입니다. 비밀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 힘이나 돈이나 건강만 있다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비밀이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계좌번호 비밀 털리면 그 돈 다 뺏기고 맙니다. 또 비밀번호 허술하면 해커가 있어가지고 수백억, 수천억을 빼갑니다. 전쟁할 때에 암호가 도난당하면 그 전쟁에 져요. 독일이 아무리 뛰어나도 암호가 해독되는 바람에 전쟁에 집니다. 맛집이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그 맛의 비밀이 새나가면 옆에 사람이 고역을 차려놓으면 이제 그 집이 또 망하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으로 인해서 위험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평생을 전쟁했으니까. 또 가족 간에도 다툼이 많았습니다. 자식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복잡했고 또 부하가 배신을 했고 그래서 아주 힘든 인생을 많이 겪었는데 다윗에게는 비밀병기가 있었어요. 다윗이 살아남은 비밀병기는 시편 27편 5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에서 그것도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 그 사울왕이 장인 되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니까 이거 참 못 싸울 일이죠. 또 미갈하고 아내 관계도 그렇고 자식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이 다윗이 자살하려면 벌써 했겠죠. 다윗에게는 비밀병기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야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야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어줄게. 그래서 다윗은 그 삶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싸움을 잘해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부하를 많이 두어서도 아니고 왕이 되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 성도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지,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해서 타락했는지, 그 타락한 거를 또 제사를 통해서 왜 구속해 주시는지, 이스라엘 백성 왜 애굽 가서 400년간 종살이 했는지, 왜 나왔는지, 자, 이런 모든 비밀이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방인 가운데, 자,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 하나님도 없고 우상을 섬기고 완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풍성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감추어진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비밀이 많이 풀려납니다. 구약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 죽이는 하나님, 아주 심판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이 오해했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구원의 섭리, 부활의 섭리,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섭리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려졌는데 특별히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 이방인 속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들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 풍성한 이 비밀을, 이 축복을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알리게 하고 싶어가지고 또 우리 하나님이 그걸 알리고 싶어 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고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우리들까지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 겁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구약시대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성막, 지성소를 다 파괴하시고 성전에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여기를 딱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을 하나님 위로부터 아래로 다 찢으시고 그래서 이 지성소의 구별을 없애시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에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거를 완전히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지성소를 어디로 옮긴 거예요? 우리 마음 속으로 옮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신 내 마음이 주님의 지성소가 된 거예요. 모세가 문제 있을 때마다 성막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반석을 치면 물을 줄 거다. 반석을 쳐서 거기 생수가 나오고 하나님 이제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만나를 줄 거다. 만나를 주시고 그래서 지성소에 나가서 성막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지성소가 여기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성소가 아닙니다. 그거 다 주님이 깨뜨리시고 이거 휘장 다 치워버리시고 지성소를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문제 있을 때마다 지성소에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문제 있을 때마다 아니 항상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과 교통하시고 그 주님을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점쟁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언 은사 받은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목사님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뭐예요?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자, 점쟁이 찾지 마시고 예언 은사 받았다 찾아가지 마시고 신령한 목사님 찾아가지 마시고 누구 찾아가야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속에 계신 주님과 함께 있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에서 스트레스와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병이 없어지고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나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내도 스트레스 주고 남편도 스트레스 주고 부모도 스트레스 주고 자식도 스트레스 주고 정치권도 스트레스 주고 하여튼 길 나가다 운전해도 스트레스. 내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푼다고 친구 만나가면 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아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 주님은 여러분들 스트레스 주질 않습니다.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치유를 주고 구원을 주고 지혜를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늘 찾으시고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젊어서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과 늙어서 예수 믿은 사람, 그 사람의 형체가 달라요. 젊어서부터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그 사람의 형체가 구조조정이 아주 멋지게 나오지만 늙어서 예수님 믿으면 이게 잘 못 믿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축복이 받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의 가정, 직장 문제, 삶의 문제, 배열이 달라지고 형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래서 젊어서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러면 그걸 형체화가 멋지게 돼가지고 그의 인생의 삶이 축복이 됩니다. 근데 젊어서 방탕했다가 늙어서 예수 믿으면 그게 벌써 형체와 구조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가 모든 것의 응답이고 모든 지혜의 근본인 것이고 이 주님을 기피하는 것만큼 하늘나라의 비밀이 열려지는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예수 믿어 손해봤다. 젊은 날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훗날에 정말 젊어서 예수 잘 믿은 것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주님과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때 우리 인생은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많이 가질수록 우리 인생은 그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비밀은 교회예요. 에베소서 5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주님이 쭉 말씀하신 다음에 이 비밀이 크다. 이 비밀은 1급 비밀이다. 아주 특급 비밀이다. 그 특급 비밀이 뭐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말씀 전했고, 두 번째 교회가 특급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주의 비밀이 드러났는데 우주의 이 복을 구체적으로 나에게 연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바울이 성령으로 크게 깨달은 것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땅에 모든 하늘의 비밀을 풀려져서 구원받는 비밀, 복을 받는 비밀, 축복받는 비밀, 또 지옥 가서 사망이 이르는데 가지 않는 비밀. 자, 이런 비밀이 있는데 이런 비밀이 나에게 연결시켜주는 연결점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비밀이 크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돼서 머리신 예수님과 지체는 우리가 함께 연결된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 열쇠의 비밀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 정권은 무너지고 왕은 죽고 뭐 이렇게도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열쇠는 닫힌 것을 여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는 모든 것을 여는 열쇠예요. 우리 인생에게는 이 하늘의 문이 있어요. 이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야곱이 에서피에 도망가다가 하늘 문이 열렸죠.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고, 야, 이런 하늘문이 열리는 이런 세계가 있구나. 거기에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끝날까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인도해 줄게. 그래서 야곱이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마찬가지 각 개개인에게 이 하늘문이 열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하늘문이 열리질 않으니까 이 땅의 것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다가 그래가지고 중도 타락하고 중도 인생 포기하고 중도 하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각 사람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 그 하시려고 우리 안에 주님 오셨으니까 주님과의 교통이 있으셔야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고, 또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셔야 돼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이 부부간에도 이 감옥이죠. 가정이 이거 지옥이죠. 친구 만남이 만나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리셔야 돼요. 다른 데 가면 다 마음 문이 닫혀도 우리 교회에 오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고 회개의 문이 열려서 회개를 함으로 새 삶이 되어지고, 귀의 문이 열려서 세상에서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입이 열려서 세상에서 할 수 없었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래서 이 하늘문이 열립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요. 눈의 문이 열려서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인생은 이 하늘문이 열려짐을 통해서 사방에 축복의 문이 열리고 우리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지 않으면 딴 데 가면 어떻게 합니까? 문이 열리긴 열리는데 마귀 쪽으로 열려가지고, 그래서 마귀 쫓아서 마귀 따라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배우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 배우는 것만큼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왜? 주님은 만물에 통달하시고 주님은 만능의 모든 게 키가 되셔요. 그래서 주님을 배우는 만큼 우리 인생은 열리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우질 않으면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배우되 어떻게 배워야 돼? 평생 배우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배우질 않으면 뭐가 돼요? 짐승이 되는 거죠. 로마 황제가 가질 거 다 가졌어요. 주님으로부터 배우질 않으니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술, 여자, 그래가지고 뭐 복수하고, 그게 로마 황제 역사, 그게 중국 황제 역사.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왕들이 그런 삶으로. 그건 그들뿐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배우질 않으면 짐승같이 어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인생은 자유가 방종으로 흘러가고 즐거움이 방탕으로 흘러가고 만족이 탐욕으로 흘러가고 여유가 게으름으로 겸손이 비굴함으로 용감이 만용으로 능력이 교만으로 고난이 원망함이 풍성함이 낭비로 권태로 흘러가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젊은이라 할지라도 이게 주님께 배우질 않으니까 마약으로 흘러가고 다른 것으로 흘러가고 엉뚱한 것을 흘러가가지고 그 인생이 이렇게 잘못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셔야 합니다. 80 되셔도 배우셔야 되고 90이 되셔도 배우셔야 되고 오늘 돌아갈지라도 오늘도 돌아갈 때 주님 돌아간 거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이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우지 않았으면 나는 이제 이만한 나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 흘러가게 되는데, 자,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 배우는 것. 언제까지 배우셔야 돼? 평생 배우셔야 돼. 예수님 배우는 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가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주 축복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배우질 않으므로 후회하는 인생, 원망하는 인생, 한을 품은 인생, 아주 힘든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배우게 되면 우리 인생은 점점점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교회를 입으셔야 돼. 교회에 시간 들이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시간이 구조조정이 됩니다. 주일을 주님께 드려지는 만큼 엿새를 더 값지게 보내고 11조를 드리는 것만큼 10의 9를 잘 또 선용해서 허튼 곳에 낭비로 쓰지 않고 복되게 사용하게 되고,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와서 충성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배우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열쇠를 받기 때문에 삶의 축복이 됩니다. 교회 일꾼으로서 헌신할 때 자식 키우는 비밀이 열리고, 가정을 돌보는 비밀도 열리고, 건강의 비밀도 열리고, 축복 비밀도 열리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사방에 닫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1급 비밀이고 특급 비밀이다. 이 비밀이 크다 하고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통로가 내게 있었구나. 내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정하시고 때가 돼서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바울 사도의 비밀 통로를 아는 거예요. 시편 31편 15절 함께 읽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윗이 깨달은 건 뭐예요? 내 인생의 앞날이, 내 인생의 전체가 주님의 손에 있구나. 그래서 자기 인생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 통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비밀 계좌가 있어요. 그거를 쫓아가야 합니다. 연예인 좋다고 연예인 쫓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주님 내가 무엇이 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그 비밀 통로 그걸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비밀 통로를 따라서 가면 우리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좋을 대로 가면 육신의 전용,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주신 영광의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신문이나 잡지나 점쟁이 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내 속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인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인도받는 건, 이거 인생에 몇 번만 인도받으면 우리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비밀 통로를 두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차 주세요, 아파트 주세요, 집 주세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비밀의 통로, 그거를 알려주세요. 그 길을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길을 가면 사도 바울처럼 신나게 멋지게 열매 맺으며 인생을 끝까지 꼴이 날 수가 있는데, 다른 것 구해봤자 그거는 잘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자, 그 비밀 통로는 나를 통해서 열려지도록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비밀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자녀들을 향한 비밀 통로가 있어요. 그거 인도받도록.
나를 향한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으로부터 비밀 통로, 사랑의 섭리를 우리가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비밀 통로를 쫓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10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 이슬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이 축복의 비밀 통로를 아브라함이 엽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비밀 통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요셉의 비밀 통로를 여는 비결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있는 현재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비밀 통로를 갖고 계시다. 그 비밀 통로를 여시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들은 어땠어요? 미리 정했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고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신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해 주셨어요. 의롭다 하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는 그 비밀 통로를 무시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 자체로 우리는 저주와 불평과 원망과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생명과가 있는데 그걸 따먹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기 좋은 선악과를 따먹기 쉬워요. 그거를 딱 놔두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비밀 통로가 있는데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비밀 통로를 알려주세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가 될 거야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그걸 쫓아가면 하나님 예비하신 요셉의 길, 아브라함의 길, 바울사도의 길, 다윗의 길,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